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838쪽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시편 49편 20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자, 우리 광고 말씀 다 드렸고 주보에 있는 소식 그리고 말씀 나눴으니까 전후좌우로 반갑게 인사할 텐데, 한 가지 좀 오늘은 부탁을 드리는 게 핸드폰을 좀 만져보세요. 핸드폰 매너문으로 바꾸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오늘 핸드폰이 울렸다 그러면 그분은 7월달 이제 수박의 계절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6통 말씀 다 먹어. 큰 걸로. 자, 준비하시기 바래요. 울리면 수박입니다. 다 되셨지요? 예. 자, 전후자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농번기 때는 몸이 좀 힘들고 처져가지고 설교 때 더 집중을 해야 될 거예요.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소설가 김홍신 씨인데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이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피웠대요. 폐암의 위험이 있거나 간접적인 살인행위라는 사실을 알기도 하고 들을 때마다 한 번쯤은 이제 좀 끊어야 될 텐데 라는 늘 마음에 좀 부딪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담배 끊는 놈은 딸도 주지 말라고 그랬다고. 독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끊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은 있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소설을 집필하는 분이니까 원고를 쓸 때마다 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가지고 하루에 보통 서너 갑의 담배를 피웠다 그래요. 그게 얼마나 담배를 좋아했던지 죽는 날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고 싶다는 글을 남길 정도예요. 얼마나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좋아하던 담배를 딱 끊었어요. 스승께서 던지신 한마디 말씀에 정신이 퍼뜩 들었기 때문에.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질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여러분,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듣고도 깨닫지를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성이 없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그 깨달음의 정도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듣고 난 다음에 그렇지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매를 흠씬 맞고 난 다음에 깨닫고 재산 다 날리고 몸에 병들고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보여주고 말하고 심지어 매를 맞고 망가져도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를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마시려고 패역하느냐. 하나님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백성,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들을 보고 진정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무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4장에 보니까 호세아 선자도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랬어요.
호세아 5장 1절에도 이스라엘 족속아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깨닫지를 못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나라에 멸망당에 팔려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모두 세상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하더니 그래요. 애굽의 바로 왕도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고 나서야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눈치채고 한두 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이거 이상한데 깨닫어야 했는데 10가지의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애굽이 초토화될 때까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함께 합시다. 우연히 겹치면 조심하세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우연히 겹치면 머피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죽은 다음에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잖아요. 한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화로에 즐기다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고 나서 깨닫게 됐다고 성경은 말해요. 죽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 다섯에게 증언해서 그들만이라도 내가 있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왔으니까 그런데요, 내 살아있는 형제들에게는 지옥이 있으니 여기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외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 주변에도요,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냥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맞춰져서 눈을 뜨고 나서야 내가 그렇게 듣던 말씀이 이거였구나라고 알게 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시편 49편 본문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49편의 표제는요,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편이 언제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요, 시편의 37편이나 73편하고 매우 비슷한 교훈적인 시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이 시편을 읽다 보면요, 마치 전도서를 읽어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교훈으로 꽉 차 있거든요. 자, 무엇을 교훈하냐? 2가지 말씀드릴게요. 큰 맥락이, 첫째, 세상의 재물은 헛되다. 지금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시면서 마음이 어때요? 그런 분 있어요. 마음으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재물이 헛되요? 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는데. 그렇게 믿어지는 분만 아멘. 왜 교회에서는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근데 성경 오늘 첫 번째, 세상의 재물은 헛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번째는 죽음 아래에 있는 인생은 다 허무하다 말하고 있어요. 자, 돈과 죽음의 실존인 우리는 다 헛되다 이거예요. 자,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자,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 보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모두 귀를 기울여라. 다 들을지어다 이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시편 49편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라, 다 들어라 왜 했을까? 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하고 비유에다가 기울여라 귀를, 수금을 타면서 나의 오묘한 말을 풀어낼 테니 잘 들어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편 49편에서 말하려는 지혜와 명철, 하크모트, 웨아구트, 히브리 말로 보면 명철, 지혜, 그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이 오묘한 말이라는 게 뭐냐? 인생의 수수께끼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하는 지혜, 그 오묘한 말이라는 것은 세상의 재물이라는 것은 사는 동안에는 필요하지만 결코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재물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10억만 있으면요 어깨가 막 올라가요. 막 그냥 차도 그냥 수준이 안 맞는 거 막 타고 다니고요. 골프채 막 그냥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남들 만났을 때 안 그러던 사람이 자꾸 목소리가 이상해져요. 자꾸 목에 뼈가 생기는 거요. 반가워. 김 사장. 제가 예전에 농사 짓는 지역에서 목회했는데요. 그 지역이 땅이 갑자기 뻥튀가 됐어요. 그 도로 하나가 지나가니까 부자 되더만요. 구루마 같은 거에다가 삽자로 넣고 곡괭이 넣고 다니던 분들이 어느 순간 전부 다 부자가 되니까요. 논두렁에 에쿠스 몰고 들어가요. 에쿠스에서 농기구를 꺼내는 거예요. 체험엔 에쿠스에서. 그들이 안 그랬던 분들인데, 목사님 감사히 이랬던 분들인데, 목사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 이러는 거야. 사람은요 돈 좀 생기면 변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재물이 많은 사람, 돈 많은 부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재물을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의 변화에 일종의 기여를 한 게 있다면요, 갑질 고발이에요.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갑질이란 말이 없었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신조어. 예전에는 갑질 자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사회 공동체 곳곳에서 깊숙이 배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갑질이라는 것이 말이 생기고 고발되기 시작하면서 많이 자제가 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갑질을 하던가요? 어떤 사람들이 갑질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교인들이 목회자한테 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은 교인들이 갑질해요. 돈 가지고 교회 들어와 가지고요 갑질합니다. 그 목사님들 막 괴롭히는 거예요. 나 11조 안 해요? 나 이렇게 하면 안 할 거예요? 막 이래요. 신방 오세요? 이래요. 제가 그걸 해봤다니까.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갑질하는 거예요.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재물을 자기의 권세와 지위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그걸 자랑하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돈이 자기의 사상이고 자기 인생의 최고인 거예요. 근데 정말 돈이 전부일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돈은 수단일 뿐이에요. 돈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게 더 많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김정일 씨가 쓴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라는 책을 제가 지난주에 한번 살짝 읽어봤어요. 스킵해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정신과 전문인 김정일 원장이 강북과 강남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요. 강북은 오랜 세월을 함께 지역에 거주하며 나름의 연대를 쌓아온 사람들의 살아온 동네고, 강남은 불과 50여 년의 시간 안에 돈으로 몰려들어서 형성된 동네인데, 강남 자체가 모든 측량과 측정을 판단을 돈으로만 하다 보니까 돈 외에는 설명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성이 점차 상실되고 사람을 아무도 잘 믿지 않는데요.
자, 사람을 잘 믿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기 불안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가장 흔한 질환 가운데 하나가 뭐냐? 만성 불면증이래요. 늘 불안한 거예요. 특히 오늘의 우리가 읽은 시편 49편은 다른 것은 몰라도 죄의 문제, 생명에 관해서 결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요. 함께 합시다. 나의 죄의 문제, 생명의 문제, 이건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할 수가 없고, 아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형제들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돈이 많아도 형제를 구원시키지를 못하고 속전을 바치지를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출애굽기 21장에 생명을 대신해서 바치는 벌금이나 부과금, 남의 가축이나 물건을 훼손했을 때 종으로 팔린 친척을 다시 찾아올 때 사용되는 돈이 나오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고페르, 속전이라고 그래요. 뭔가 대신 값을 치고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속전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생명을 속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인간이 만드는 인류의 모든 화폐를 다 가져와도 생명 하나의 값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실력 있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형량을 줄이기도 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대한민국 충분히 됩니다. 지금도 돼요. 왜 안 돼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돈으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제대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은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백성들아, 거민들아, 귀천 빈보를 막론하고 이걸 들어야 한다. 세상의 재물로는, 이 땅의 것으로는 사람을 구원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영혼의 생명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자, 두 번째, 모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하는 지혜의 오묘한 말은 인생이라는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속으로 또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아침부터 재수없게 같이 한번 해봐요.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죽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다 죽어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란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난다. 세상의 재물이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다시 살게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이름난 사람이라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최희준 선생님의 인생의 나그네 길, 저는 이 노래를 유행가지만요 가끔 흥얼흥얼거려요. 이건 유행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뒤에 붙어있는 요한계시록 2부요. 인생은, 다 함께 찬송가를 그렇게 불러봐요. 찬송가를.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는가.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함께 합시다. 나는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왜 죽는 얘기 잘 안 할까요? 교회들마다 좀 이상해요. 요새 교회들이 죽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잘 되고 복 받는 얘기만 해. 여러분, 교회는요 죽는 얘기하는 곳이에요. 죽음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자, 본문의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어요. 9절에서 11절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인생들아 들어라.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일랑 하지 말아라. 그래요. 아무리 돈은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지혜롭고 이름난 똑똑한 사람이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는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하면서 속으로 이 집은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던 그 집, 그 땅이 아니라 오직 무덤뿐이라는 거예요. 대저택과 엄청난 빌딩에 살던 사람도 똑같이 죽으면 한 평 땅에 묻힙니다. 아니면 30cm짜리 유리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간혹 부자들 중에는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분이 있어요. 애를 씁니다. 여러분, 세계 각 지도자들 얘기 들어봐요. 사람의 피를 완전히 갈아가지고 불멸을 꿈꾸는 지도자도 있고요. 부자들 중에는 정말 자기의 신체를 다 조직을 바꿔서 더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이 적당히 있어야지요. 돈이 너무 많으면요 사람이 돌아요. 실제로 자기가 죽지 않을 것처럼 믿고 싶다니까요. 그렇게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성경을 읽고 있는 성도들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일상을 살면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목사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큰일 나요.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성경에 기록되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죄를 짓다가 지옥 가면요 여러분 불멸이 아니라 끝나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죽어서 안 건들면 최고게? 아무것도 안 물으면 괜찮게? 죽었는데 일으켜 세워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나에겐 죽음이 오고 있다, 이것을 늘 생각해야 신앙이 좋아져요. 저는 목사니까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요. 많아요. 젊은 목사인데도요 장례를 굉장히 많이 치렀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병원에 가서 병동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가 볼 땐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 죽을 때가 아니래요. 병상을 털고 일어나서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오늘 밤이라도 죽어서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 만나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요. 언제가 장로님이 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죽음이 어떠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사실은 아내하고 애들 걱정만 되죠 죽는 거 하나도 겁 안 나요. 왜? 더 살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밤이라도 내 현실 시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같이 예배 드렸어요. 점심 잘 먹고 집으로 가셨네요. 물 한 잔 드시고서 거실에 기대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가요. 그러면 그분께는 여기가 현실이 아니라 어디가 현실이에요? 그 세계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사람은 준비를 하고 살아요. 근데 그런 사람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더 살겠다고 몸부림쳐요. 그렇다고 신앙이 나지도 않아요. 오래전에 제가 처음 목회지 있을 때 일이에요. 간암에 있는 분을 만났어요. 간암. 이분도 간암이 진행된 걸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장기 중에서 침묵의 장기라는 게 간이에요. 가다가 마지막에 3기 말 넘어갈 때 조금 오는 게 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4기 넘어가면 끝난 거예요. 이분 간암이 진행된 지 한참 됐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다른 거 검사하다가. 자기도 몰랐죠. 얼굴이 빛이요 새카매요. 윤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흐르니까 병원에서 아무리 처방을 하고 별걸 다 해도 이 배에 복수가 차가지고요. 나중에 숨이 막 가빠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붙들고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지금 죽으려니까요. 억울해요. 평생 일만 하고 살았어요. 남 뒷거짓만 하고 살았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애써서 모아놓은 게 몇십억은 되는데요.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존귀하긴 하지만 장구하지는 못한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사람을 존귀하다라고 말을 해요. 이 존귀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비카르, 매우 값진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만든 존재가 맞아요. 다윗도 시편 8편에서 찬양하기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래요. 사람이라는 건 짐승한 거는 비교될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죽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공평해요. 사람도 똑같고 짐승도 똑같아요. 다 죽은 뿐이야. 그래서 18,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아멘.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너 자신을 믿어라, 내 인생은 너 것이라 말해도 속지를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 인생, 자기의 돈과 자기의 모든 것을 붙잡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의 마지막은 수월이 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양처럼 수월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의 목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무슨 큰 소리를 칠 게 있고 자기를 믿으라고 말할 게 있겠냐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시편 49편이 모두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지혜는 오묘한 말은 그러므로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세상 재물 의지하지 말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은 죽으면 끝인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부러워하지 말고 죽으면 끝인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라 할지라도 죽음이 찾아오면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봐요. 난 가진 게 별로 없어. 별로가 아니라 정말 없어요. 저는. 여러분, 저 정말 없어요. 믿어주세요. 할렐루야. 정말 없어요. 있으면요 목사님도 나눠줘요. 어려운 사람 보내줘요. 계좌이체 해줘요. 그냥 쓰지 않아요. 저
물론 아쉬운 것도 있지요. 왜 살면서 겪겠어요. 눈물 나고 속상할 때도 있겠지요. 근데 저는 항상 누굴 생각하냐면 정말 거부들 부자들 생각을 해요. 야, 그거 놓고 가려면 참 힘들겠다. 괴롭겠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으면 끝인 사람, 돈을 많이 벌어 권력을 쌓아 가진 사람, 명예롭고서 성공한 사람, 너희를 누릴 만한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실제로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아멘. 자, 함께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내 영혼을 수월에 내려가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성도는 예수 믿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죽음이 끝났을 때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재물도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도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노래하던 시편의 저자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믿은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고 수월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여기서 나오는 건져낸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페데, 값을 치르고 사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의 핏값이 나를 속량하여 천국 가게 하십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용서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속전을 치르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저자는 그걸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세상과 이런 인생의 한계의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아들을 주어서 그 핏값으로 스올에서 건져 올리시는 분이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아요. 노력하지 말아요. 예수를 내가 고주로 믿는 거요. 내가 살 수 없다고 인정하는 거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모시고 사는 거요. 그런 사람은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이 땅에 가득하여서 예수 없이 보혈의 공로 없이 사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형벌로 지옥 가지만 예수가 내 안에 있어 속전을 받고 영생을 얻은 나는 하나님이 수월이 아니라 천국으로 올려가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적인 확신이 부족하거나 없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접하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것을 마음으로 믿습니까? 사실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으면 사라져버릴 것들을 붙잡고 사는 것, 사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부러워하고 부끄럽게 살다가 주님 앞에 발견될까 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시편 49편의 마지막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시의 결론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돈 하면서 예배생활 등한시 여기지 말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발견되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발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합니다.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신앙의 고백과 여러분의 삶이 일치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하나님 없는 인생들처럼 남은 생을 헛된 바람으로 채우지 않도록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하늘의 영생의 은혜가 감사여서 믿음이 있는 복된 길로 걷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